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전쟁과 재앙,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반복적인 지금 이 역사가 뭐냐면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재앙을 회복하는, 원래로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원래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요. 이 반복적인 재앙의 역사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재앙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삶의 원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다시 말해 그렇게 살면 문제 없어요. 근데 계속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버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노예 시대라고 안 합니까? 그 이전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야곱이 이 야곱 시대, 요셉 때에 와서 애굽을 사실상 정복하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야곱 이 가문이 애굽으로 이제는 터를, 기근과 또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의 좋은 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옮겨서 살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 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에 사실상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후손들이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의 종된 생활, 노예 생활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에 피의 언약을 붙잡은, 다시 말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유월절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다 쓰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창세기 37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거기에 3장 18절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굽을 정복하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시대가 가면서 또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진 이후에 결국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이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 재앙과 반복적인 회복의 역사 속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또 이 블레셋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쟁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 가운데 회복시켰던 두 사람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될 건데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 나 육신 성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옛 틀로 계속 돌아갑니다. 옛 틀. 그래서 아수르와 아람 침략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때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 언약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포로 시대가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까지 이제는 완전히 포로 되고요. 멸망해 버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 남은 이사야 선지자와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에스더와 같은,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았던,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거기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에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해버리면 잃어버리거든요. 또 성공해버리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시대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언약과 성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놓쳐버린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 놓치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고 어쩌면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 흐름이면서 교회사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여기는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갈 게 아니라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때에 누가 오셔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 로마의 황실에, 로마의 원로원에, 유대인의 그 어떤 제사장의 무리와 그 엄청난 이 회당과 공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거기서 제자를 찾고 거기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증거할 이 남은 자를 찾은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버려진 현장, 그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과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와 또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가서 지내면서 그쪽에서 이제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이 복음을 이어갈 12 제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제자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버려져 있는 어쩌면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주셔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 데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중에, 이제 오늘 지금 보니까 이 세계를, 반세계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보면서 반세계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봄, 거의 되게 봄인데, 이제 이 시기상으로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는 잡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당장 이제는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처형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상황 한번 봐보세요. 서로 자기가 누가 높냐 이제 요 싸움하고 있거든요. 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인데,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받아가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경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실패와 고난을 당하는 삶의 흐름 속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틀을 왜 깨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예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뭘 체험하라는 거냐? 완전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세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결코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걸요 절감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불신자 말,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을 많이, 정을 못 다신다고 막 이렇게 한 번 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 계속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늘 했던 실수를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뭐냐, 한 번은 복음 앞에서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 거라. 그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 신앙을 해가면서요, 저는 이제는 교회 와서 사실 시험 안 듭니다. 예전에는 막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 체험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했습니다. 내 주장 절대로 안 합니다. 일부러. 왜냐? 내가 하려다가도 하고 있다가도 이건 내 주장이다 싶으면 안 합니다. 왜냐? 그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주장을 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근본적으로 깨닫는 순간 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을 체험한 증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제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그렇게 또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그럴 것 같으면 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재앙의 흐름과 그 실패의 역사 속으로 내 삶을 몰아가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체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돌이켜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 중에 제가 붙잡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이제 제목상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속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이켜?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틀 그대로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업다운 업다운.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업다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삶의 현실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걸려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업다운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서론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의 이 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이키는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예요.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막강한 군사력, 철학과 사상, 정치 최고의 학문. 지금도 역사적으로요. 로마 제국의 지금 그런 많은 유물들은요, 참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지난번 영국을 가봤더니요, 야, 참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조각들. 그걸 또 이제 저는 이 유물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영국으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놨어.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노예들을 시켜서 다 팠겠죠. 그걸 파가지고 뜯어다가 거기다 옮겨놓은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걸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고, 야, 돌 하나 무게만 해도 수십 톤이 되어지는 그런 이 돌들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가 그 유물들을 갖다가 옮겨다가 놨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마어마한 문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을 보면 다 의미 없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까지 대단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알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계를 장악한 로마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가 의미 없다는 말은, 별로 의미 없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그거 붙잡고 그거 있어야지 될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사실 의미 없는 거라니까. 복음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외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 진짜 의미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로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복음 외에는 의미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기억되지도 않을 인생에 남은 이 오늘의 이 모습들, 이것들을 붙잡고요, 남겨지지도 않을 그걸 가지고요, 그걸 붙잡고 그것 뜻을 이게 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 하나의 내 생각과 내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가지고 이것 바라보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를 가지고요, 지금 이거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또 어떤 시대요? 국가는 망했는데 뭐하고 살아가냐? 오로지 나 육신 성공만 생각하는 지도자들, 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교회는 어려운데 누가 나를 안 알아주냐는 겁니다. 그 싸움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후대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는 일어나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단 사이비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시 말해 오로지 나 역시 성공에 묶여서요, 지금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도 자기 자리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의 모습이고, 이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금 현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걸 예수님요 계속 이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고 제자들을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도 뭐합니까?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걸어오다가 제자들이 이제 말하면 서로 이제 말하자면 말다툼을 한 겁니다. 누가 큰데? 하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연약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연약을 나의 오늘의 언약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아멘. 나는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왜 저 로마의 저 수많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경제, 이런 세상의 나육신 성공, 그게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왜 천국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왜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지, 그랬구나. 이 땅에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구나. 아멘. 교회 세우는 일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요, 이걸 제자들이 뭐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데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그릇된 동기요. 여기서 나오는 욕심에 붙잡히면요, 절대로 여러분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타인이 나보다 인정받는 거,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거요, 못 견뎌요. 이걸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27절. 이제 이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뭐합니까? 아이씨, 진짜 나도 좀 데리고 가지. 어째 이금환 권사하고 호황회 장로하고 뭐 누구하고 여러분만 데리고 가고 나를 쏙 빼놓고 가고 12명 중에 그러면 3명만 데리고 가고 막 이제 그러면 안 올라갔던 그 9명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볼 때 뭐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가니까 또 뭡니까? 왜 베드로만 또 데리고 가냐고. 또 성전 세계를, 그 성전 세계를 사건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만 데리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갈릴리로 오는 길에 서로 간에 이제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에서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옆에서 이제 들은 거겠죠. 그런데 오는 길에 이제 지길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야, 누가 더 크냐 지금 하면서 이제 막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다음에 아마 4장쯤에 지금 가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앉으실 그 자리에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 이 3명 이거 봤던, 이 사실을 봤던 이 요한도 뭐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뭐래? 우리를 한 자리씩 주실 거죠? 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그 친척이요, 친척. 예수님하고 말로 하자면, 누가 나보다 인정받는 게 싫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나보다 나보다 머리도 안 좋은 게 더 인정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게 막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괜히 배 아프고 말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내 속에 저 밑에서는 이미 그게 올라와.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저는요, 누가 나보다 잘한다? 일단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요, 학교에 가가지고 1등 하는 줄에 서본 적이 없어요. 늘 저 뒤에 거의 섰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막 잘한다, 절대 그런 데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냐? 원래 잘해.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저한테 누가 잘한다는 소리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안 믿어져요, 저는 제 마음에. 일단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너무 또 사람이 비관적이고 또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 아멘. 내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거 인정 못하는 마음 많습니다. 이거 이 틀에서 못 벗어나면요, 사단은 계속 이것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뭘 심습니까?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그렇죠? 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또 별것도 없는데 여기 또 잡혀 있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뭡니까? 또 이 체면심, 내 체면을 굽겠다고 하면서 체면심 많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또 뭐냐? 없는 사람은 무식하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답을 이미 주셨음에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끝났고 죽어버렸다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이 자리에서 갈등하고 이 자리에서 시험 들고 이 자리에서 미워하고 이 자리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대도 더 이상 이제는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절제. 아멘.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맞지만은 어쩌면 오늘 우리 현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야지만 됐는지에 대한 사역을 지금 아직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는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자신에게 결부시키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요 스스로의 신앙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예체질, 예틀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앙이요, 우리 고집을 보면요 고래심줄보다 더 끈질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끌통이요 안 빠져요. 딱 거기만 걸리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만 딱 걸려들면 여러분요 그 끌통에 한 번만 걸려버리면 어떠냐? 다른 사람까지 다 잡았죠. 그냥 다 같이 무너뜨려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체질인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를 끝내신 복음이라.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싸움과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다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 로마의 정치력, 군사력, 그 어마어마한 이 과학과 시대의 발전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지구상의 박물관에 지구상의 모든 역사의 이 책들과 모든 지식을 다 찾아봐도 영적인 문제의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주신 해답과 진리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요. 여러분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어마어마한 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지식에 여기에 지금 휩쓸려 이걸 쫓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진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유대의 율법과 전통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학, 의술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역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키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 재앙의 길로 재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그래놓고 또 막 자기 뜻에 안 맞고 또 막 분위기 타고 막 이리 하면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립니다. 완전히 저주받는 말을 해버리는데 그 피와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래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 중심에 딱 붙잡혀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누구를 풀어주겠나? 바라바를 풀어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 관중심리, 군중심리. 거기에 끌려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 피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무섭죠? 우리 그런 말 자주 해요. 더러워서 안 한다 하면서. 우리 쉽게 한다니까 이 말을. 기분 나빠서 안 한다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내가 안 해도 잘하는데 니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뭐 나는 오직 나는 믿을 리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목사님 쳐다볼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나도 제가 가끔요 시험 들 때 어떤 내 마음속에 다 갈등이 들어올 때 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야 알고 보니까 이게 상처더라고.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요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서도요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왜 그럴까, 이게 있는 거라. 그러니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겁도 없이 제가 한 고백이 뭐냐, 저는 여러분 안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야, 여러분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목사님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 목사님하고 통 안 맞아. 그래 뭐란다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찌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 와 있는데 저 성도 때문에 저 성도 바라보면서 내가 네 보러 왔냐? 나는 오직 예수만 보고 한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는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80% 90%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복음만 바라봅니다 하고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오늘 그 왼수진 그 마음 그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고 신앙생활 버티면서 앉아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요. 안 그래요?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지금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 앉아있는, 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창대교회 와가지고도 그러고 있다. 그래, 일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허용하고 내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오늘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이 말은 뭔 말이냐?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보자. 또 동태를 살핍니다. 이 말씀 듣고 또 돌이키라니까 또 언약 붙잡고 또 살핍니다. 동태를 살피면 네가 어느 정도 반응해주면 내가 또 요만큼 돌이키리라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은혜 입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깨닫고 돌이킨다라고 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체면 구긴다고. 여러분요, 우리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아멘. 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이 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결정적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에 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속으로 계속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놓고 뭐냐? 삶이 안 돼요. 이게 넘어서 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뭡니까? 이 세상의 위치와 자리, 아이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위치, 이 자리를 자꾸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이 생각들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순결한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적 지위나 막 많은 이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가 높냐 이거 자체가 벌써 뭡니까? 거의 복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이유,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은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 자꾸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순복에서 나오는 겸손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나오는, 하나님만을 오직, 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어떤 자기의 계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뭐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줄 몰라요. 자기를 포장할 줄 몰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있고, 이 쉽게 말하면 돌이킴이 없이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이 변화가 없이는 어른들은 뭘 가질 수 없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나를, 허물과 죄로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있던 나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살아도 산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구나.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산과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제일 재밌었을 때가 언제냐 보면요, 내가 대단해지고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 막 대단해져요. 여기다 여기 분필 있지 않습니까? 분필을 갖다가 하고 여러분 이게 몇 분 줄 압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가 나온다고 귀에서 요리 내보면 애가 진짜 귀에서 나온 줄 알아버려. 야, 그래가지고요 또 해보래. 잘 봐, 이번에는 발에서 나온다. 또 그래서 발에 믿어버린다니까. 또 해보래. 잘 봐, 이번에 눈에서 나온다. 눈에서. 애들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본다니까. 그만큼 순수해요. 근데 이제 한 7살이라 되면 가만히 쳐다봅니다. 잘 봐. 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쳐다보라서 다 끝냈는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피식 웃습니다. 왜요? 안다는 거지. 이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뭐요?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포장 없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없어요. 뭐든지 받아들이면 뭐부터 하냐? 계산부터 합니다. 뭐든지 들으면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저게 뭐지? 왜 저 말을 했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지? 나 들으라고 하는 거네? 뭐요?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걸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요,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는 그 순수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제가 그제 포럼 안 했습니까?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제 저는 불신앙 안 해요. 그 말이 가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 뭐 진실이에요. 힘든 거 없어?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어도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순수한 신앙이요, 우리 안에 어쩌면 없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이유가 깨달아진 자의, 다시 말해 복음이 체험된 자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 나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깨지 못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부르는 자,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복음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한 번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그대로 읽으면서 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그 개인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만 듣는 거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쩌다가 몇 번 들은 거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라.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신앙의 뿌리가 약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요, 확인시켜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냐?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돌이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복음과 반대되는 삶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5가지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될,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천명을 깨닫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건 대충 부르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창대교회 여기 와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대충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천명을 깨닫는 겁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또 부르신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단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이걸 또 방관하고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많은 걸 놓치는, 인생이 어쩌면 구원받은 게 전부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라면 직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모든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직분 감당을 못하고 살아가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째 아멘이 안 나온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요?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직분을 갖다가 모르고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것을 대충 여기고 살아간다? 모든 걸 대충 여기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뭐 어떤 거,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열심히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직장일, 별일은 다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요, 이거 소홀하게 여기면요, 세상의 모든 걸 소홀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구원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요, 우리의 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돌이키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이 체질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